오늘의 말씀은요, 들보를 빼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무언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고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을 지난주 안식일날 묵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이번 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다가 먼저 오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잘 아시고 계시죠? 가늠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가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았어요? 랍비와 유대인들이 잡아서 무엇하려고 하는 장면이었죠? 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과 예수님과 대립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6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옴으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고소자들은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 또 죄인은 미워한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이 가늠한 여인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징벌로서 사람들이 처벌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막상 그 안에 속을 바라보니까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실은 이 고소는 누가 해야 되는 고소였습니까? 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의 남편이 이것을 고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고소한 게 아니라 랍비와 사람들이 고소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또한 그들의 과정 속에서 또한 그 형평성 있는 처벌이 아니라 그 가늠했던 남자를 처벌하지도 않고 여인만을 처벌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최근에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한 연예인이요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다 대부분의 기자들과 사람들은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전에 이제 검색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기사들을 댓글을 한번 봤었어요. 근데 댓글 내용이 다 무엇이었냐면 어떤 신체적인 그 비난과 어떤 그 연예인에 대한 성격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 여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비하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수만 개였어요. 한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연예인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일까 모르고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죄는 사랑하는데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인을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합니까? 미워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걸 언제 아냐면요, 사람들이요 뭐 잘 돼 있고 무슨 시상식 있고 있으면 오라고 하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무슨 구경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까? 네, 다 아시네요. 싸움 구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매일과 같이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차들이요 분명히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도 멈추는 때가 있는데 그게 교통사고 날 때예요. 어떻게 사고 났나? 우리 인간이 본연적으로 나쁜 거에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한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다니엘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딱 보면 좋은 시작입니까? 아니면 나쁜 시작입니까? 다니엘서 1장이요. 다니엘서의 1장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시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왕 때요? 유다 왕 여호야김 왕 때 3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야김이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기 이 예레미야서 지금 26장 23절에 완전히 아버지와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어버리는 왕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3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이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혜를 주면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면도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성경책을 난도질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는 족족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고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김 3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포위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잠깐 놓였을 때 또 반역을 일으키다가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 속에 여호야김처럼 내가 생각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의 결과는 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그의 나라는 잃어버림 당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절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우리는 남을 무너뜨린 오늘 유대인들처럼 돌을 던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심판을 맡겼다고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비평과 비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험담한 그런 말들은 실은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원고 142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매우 심각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비판하고 선고를 내리는 일이다. 하나님 심판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비판하고 선고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상보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다시 찬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어떤 그러한 평가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언가 내 뜻대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이에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남을 평가하고 싶고 남을 뭔가 얘기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하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더 큰 문제를 제거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내 들보를 빼라는 그 뜻은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었다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아를 내려놓아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증언 4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아 부정의 미덕과 순결한 헌신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그대는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밀한 기도와 경성, 성경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를 등한히 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적에 의해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길은 그대의 보기에 완벽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상 그대는 결함이 매우 많다. 그대 자신의 의견을 표준으로 세울 경향이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땅하리만큼 유용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들보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무엇이 내 삶의 표준이 되냐면 내 의견이 무엇이 될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의견이 삶의 표준이 될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난하며 평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 쭉 읽다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가 나셔 굉장히 염려 속에서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저는 우리 죄된 인간이 결코 선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모양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절대 선하지 않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하지 않을 뿐이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고 주님 앞에 내려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한 예수님의 그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적인 어떤 평가가 주님의 말씀이 훨씬 위에 서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사단에 의해 정복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언약을 읽었어요. 논문을 읽었는데요. 논문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논문이었어요. 여러분, 언약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여러 뜻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언약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언약입니까? 네? 근데 언약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구원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냥 읽은 그대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과 재림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계약서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베리트라는 뜻,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베리트가 뭐냐면은 잘라내다, 끊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약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셨죠. 이게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지킨다?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언약을 씁니다.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유서입니다. 여러분, 유서가 사람이 죽어도 효능이 있습니까? 유서는 무엇입니까? 죽어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이 효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것이 언약이고 죽어서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한번 약속하신 약속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거나 떠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 관계에서 실패자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 계명을 주시고 너희들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셨을 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실은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말할 때 복잡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계약을 성사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안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키시고 그 계약을 이루신 걸 누구와 바꾸셨어요? 저희의 죄와 예수님의 의와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여기 이사야서 1장 18절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바꾸자. 네가 못 이뤘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룬 것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바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언약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 자꾸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될까요? 은혜인데요. 죄 지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다음 과정이 항상 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못 이루지만은 예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옷을 주실 때 무엇 하시는 게 항상 있어요? 우리가 서로 무엇 하자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와 뭐 하기 원하냐면 이야기하기 원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 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많은 우리의 자아의 부족함과 그리고 때로는 공격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불성실한 그런 모든 죄된 것들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인정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께 치유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못 이룬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뷰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은혜를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삶 속에 너무 막히고 있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요,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4장 2장 24절 25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다녔다가 그다가 마태복음 읽고 이제 요한복음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쭉 읽다가 병자를 고쳐주는 과정 속에서 딱 이 지금 두 절이 있는데 이 두 절이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다른 사람의 몸을, 이거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제가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분한테? 이분이 누구시죠? 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보고 뭔가를 더 알아야지만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잘하는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보다도 예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묻지 않으셨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의 가장 깊은 고민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신대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속에서 읽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기도해라. 나랑 만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미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신지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 의심 없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번 반복된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 두드리고 찾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번 강조하겠습니까? 첫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으심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3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을 비평하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악한 그러한 심성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낙담되고 우울하고 그런 비통한 가운데 가만히 그 삶을 누리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바꾸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그 절망 가운데 구원을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구하시고 예수님께 두드리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신기영 목사님 말씀에 항상 이게 생각이 나요. 신기영 목사님이 이 성경절을 항상 얘기해 주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실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뭘 주냐면요, 체크카드인가? 뭐라고 그러죠? 사인해가지고 하는 그 페이퍼가 있는데, 수표인데 뭐라고 그러죠? 네? 아니요, 이게 저도 썼다가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오랜만에 얘기하는 게 체크 수표 맞나요? 수표인데 네? 백지 수표가 뭐죠? 그건 백지 수표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요.
어쨌든 그 금액을 써놓고요. 금액을 빈 공간에 써놓고 자기 은행 수표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면은 여기다가 금액을 얼마를 내 통장 안에 있는 돈 안에서 얼마를 적든지 그것이 돈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의 이름만 써놓으면 돼요. 그 통장이에요. 근데 네, 예. 신기영 목사님이 그 미국 생활했을 때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는데 저 이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예수님이 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실은 예수님이 그런 자기 합수표를 저희들에게 써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좌절되거나 어떤 문제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체크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써서 그것을 청구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소망을 주님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체크카드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억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시며 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장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격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무엇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을 모르실까요? 어려운 삶, 또 때로는 고통받는 삶, 때로는 우리가 죄된 삶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죄악적인 삶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스스로도 요새 반성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요새 어려운 일이나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약간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럴 때 참 반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염려하고 기도해요. 저희가 삶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기도해서 병에 걸립니다. 몸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럴 때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죽는 건데 잠자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세게 쳤어요. 일어나라고. 왜 그랬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참 읽으면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성경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막 소리치며 아니면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까요? 아니요, 실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기도를 원하세요. 저도 실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늘 이렇게 이 삶을 살면은 누군가 이렇게 비평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저도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낙담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때로는 정말 낙담됩니다. 그럼 제가 그 기간에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안 돼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이 빠져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 사니까 제가 삼육대학교 가면 제가 기도하는 숲이 있어요. 그 숲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복잡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그런 절망들 힘든 거 다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면서 그러한 기도 어떤 하소연과 주님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제 마음에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다시금 그 일을 전진시키는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은밀한 중에 때로는 어느 한 조그만 창고 안에서 어느 숲속길 안에서 그 은밀한 기도를 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밀한 삶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약속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오늘 마태복음 너무 많이 읽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함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지 왜 말씀드렸냐면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 수가 없어요. 내 방법대로 풀다간 여호와김처럼 멸망과 절망의 길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오묘한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읽었던 이번 주 책에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김남준 작가가 쓴 책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썼냐면은 여기 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보니까 한나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한나가 정말 절망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이 안 돼서 서글퍼 죽겠는데 또 누가 괴롭혀요? 분인나가 정말 염장을 지르고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누가 그녀에게 임신을 못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기를 원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하나님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인생이 한나에게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셨다. 이것은 문제를 통해 한나와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녀의 임신을 막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사건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장벽과 한나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하고 구하길 원하고 찾길 원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동아프리카에 무사 알리라는, 이것은 가명입니다. 이 무사 알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무사 알리가요, 저희 재림교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냐면은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18살이었는데 그의 부모님한테 자기가 재림교인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모님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은 가족들과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와서 한 다른 지역에 갔는데, 거기 이제 재림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일자리와 그리고 신학과를 다시 와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를 후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 가족들이 그리고 이 무사알리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이 무사알리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죄 때문에 사형에 처하게 돼서 그 무사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루는 한 죄수가 같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까? 얘기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은 살 수 있으니까 그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무사알리가 나는 당신에게 예수를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수가 실은 경찰이었어요. 몰래 와서 그를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가 욕을 하면서 그에게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다음 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다음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게 되었냐면은 그와 똑같은 이름의 시장 아들이 이 감옥에 같이 잡혀오게 되었어요. 이 무사 알리라는 똑같은 이름이요. 그래서 그 감수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사알리 지금 시장이 찾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라고 했는데 그 아들 무사알리가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무사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인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까이 갔는데 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사알리요? 그러니까 네, 제가 무사알리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른 적이 없는데 내 아들 무사알리가 아닌 왜 당신이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러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그러면 지금 주변에 뭐 경찰 있어? 그러니까 경찰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사알리가 그 다음에 사형인데 풀려나서 그가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그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절망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면서 마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기도하거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그 음성을, 저 여러분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억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보다 은밀한 공간에서, 그리고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 속에서 주님께 찾아가며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